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한 사람.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옆에 사람이 앉아 계시면 그분에게,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시차를 두고 한 사람이 먼저 물어보고 한 사람은 대답하고 그 다음에 대답한 사람이 다시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네, 진심으로 말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보라고 그러겠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네. 3층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흔들릴 수 없는 행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상실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는 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람이 얻고자 하는 이 행복, 도대체 행복이 그러면 뭘까?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한 상태 혹은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또 하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히 하면은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미래도 좋다고 느껴지는 심리 상태를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행복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검색 엔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고 치면 구약 성경에서 11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것이 없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9절에까지는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복을 우리가 지금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성경이 있는데 개역 개정판 직전에 사용하던 성경을 개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역 성경에다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6절을 오늘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복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전에 사용했던 성경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번역하는 사람이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것. 9절에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번역된 성경은
복이라고 했는데 구절도 개역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의 의도에서 달려지는 것이지 원문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이게 신약 성경에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70번 나옵니다. 이거를 이 원문이 마카리오스라는 동일 단어를 어디는 복으로 번역을 했고 어디는 행복으로 번역을 한 거야. 제가 만약에 번역자의 지위를 갖고 했다면은 제가 절반은 행복으로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21세기에는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분위기상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이 백과사전의 행복이 뭐가 다르냐? 제가 백과사전의 행복을 좀 더 살펴보면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운 상태. 욕구가 뭡니까? 욕구. 마음에 갖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욕구라고 봅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은 것 욕구이죠. 이왕이면은 BMW 혹은 벤츠 그런 차 갖고 싶은 것, 그거 욕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집 갖고 싶고 재물도 많이 갖고 싶고 명예도 좀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욕구죠. 그럼 욕망은 뭐냐? 욕망은 저는 몸에 요구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몸의 소욕이 욕망으로 표현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원하는 것 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식욕이라고 부릅니다. 식욕과 버금가는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욕이죠. 그것도 인간이 갖고 싶은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 욕구, 또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다리가 아프면 누군가 주물러 줬으면 좀 쉼의 욕구 등등의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거는 짐승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부른 돼지의 행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돼지가 바깥에 있으면 한겨울에 있으면 춥습니다. 돼지를 위해서 따뜻한 공간 마련해주면 돼지가 편하게 누룩 쉽니다. 거기다가 맛있는 밥을 주잖아요. 그럼 잔뜩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들어놓여 있는데 주인이 가서 배를 이렇게 긁어지게 되면 두 다리 쫙 뻗고 아주 그들이 만족감을 느낍니다. 짐승에게는 그게 행복이에요. 인간도 그런 걸 갖춰주게 되면 편안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 이것만이 행복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짐승의 행복이에요. 누렁이의 행복이고 품 안에 있는 고양이의 행복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꾀임을 당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최윤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우리 교회의 최윤이 아니고 이 최윤이는 63살에 몇 년 전에 자살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행복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했던 여인인데, 그 행복을 강론했던 행복 디자이너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는데 그냥 죽지 않고 자살했어요. 일산에 있는 백석동의 한 모텔에 가서 죽었는데 혼자 죽지 않고 남편까지 함께 죽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발표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목을 먼저 졸라서 죽고 그리고 남편이 뒤를 이어서 자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 여행을 떠난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천국 여행 갔을까요? 눈 감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가 와서 저들을 개처럼 끌고 가가지고 도살점에 끌려가는 개처럼 끌려가서 아마 지옥불에 던져가서 지금도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등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행복이 뭐냐?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마음 편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우리는 진짜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뭐냐? 죄가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는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그걸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대표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참으로 무서운 거야. 근데 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사람,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행복이라고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진 사람. 근데 이게 죄가 가리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우리가 은밀하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죄, 남편도 모르는 죄 여인들이 있고요. 아내도 모르는 죄 남자들이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드러나냐? 그 죄를 보신 분이 있어요.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또 누가 합니까? 내가 알지, 내가. 근데 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이 파송한 파송자가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내가 지었던 죄를 송사하고 고발하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알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양심이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직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말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뒤에는 영몰이 쫓아오는 거야. 죄에는 죄책이 따르기 때문에 영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야. 이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면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벌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누가 가리워지느냐? 성경은 예수의 피가 죄를 가리워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고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리워주시는 거야. 죄를 덮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존경했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게 가셔서 안식계에 참여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이중표 목사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기장층 목사님인데 한신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분은 기장층 목사님 같지 않은 기장층 목사예요. 그분이 소속만 빼면은 합동층 목사하고 똑같아요. 신학도 사상도 우리 교단하고 제가 보기엔 아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 때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하다 힘드시죠? 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자기 헌물을 그렇게 잘 말하세요. 예, 앞에 있는 한 학생이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게 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또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자기가 세우신 장로님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장로님 좀 데려가 주시라. 근데 그분이 그냥 가볍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에 꼭 필요한 장로라 붙여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날 다시 물었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저 장로는 천국에 못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못 가긴 왜 못 가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내가 데려갈 거다. 근데 그게 관과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덮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최윤이라고 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불렀던 행복 디자이너라고 불렀던 그 여인이 말했던 죄관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못생긴 거, 가난한 거, 무식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딱 한 가지, 열심히 안 사는 게 죄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못생긴 거, 가난한 거, 무식한 거 죄가 아니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사는 게 그런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성경의 죄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뭐냐?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의 죄인데 죄를 갖다가 죄에 대한 정의를 싹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죄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그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그 모든 죄의 대표가 될 만한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이 영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속량과 죄사함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속량은 곧 죄사함이다. 바꿔 얘기하면 죄사함은 곧 속량이다. 근데 그 속량은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값을 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대속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선악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신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를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는 거야. 근데 행위를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데, 죄책이 있는 사람들은 죄의 형벌을 따라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참소자예요. 마귀도 우리가 죄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죠. 얘요, 교회에서 말만 집사였지요. 제가 세상에서 장사할 때 바가지도 많이 셨고요. 뭐 등등 하면서 마귀가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래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또 다른 표현은 변호사입니다. 맞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내 아들 예수를 대신 값으로 치렀고 그 은혜를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위라는 말은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위의 의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한 일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고, 헌금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고, 제단을 쌓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고, 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 쳤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범하게 되면 범법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감옥 가는 사람이 뭐 죄를 한 200가지 져야 갑니까? 한 가지만 저도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그러냐?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주기능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주기능이 그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에다가 그쳐보면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갔던 그 선생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주기능인 줄로 믿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진정한 행복을 그럼 누릴 수 있느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도 아브라함의 행위를 얘기를 하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 내달아 드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근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고 이 땅이 너희 지경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땅과 자손을 약속했을 때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 너희를 꼬이는 그런 꼬임에 그렇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게 대단한 천망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갖고 하냐. 천주교처럼 행위가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오늘날 천주교가 똑같이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느냐.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말이 개중비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죽어야 하고, 만약에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고, 이 복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에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방인이었는데 단지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했는데,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여기심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5절에도 보면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실제는 의롭지 않은 거죠. 실제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여겨준다는 말은 동일하게 쳐준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져온 것이 값이 제대로 나갈 상품은 못 되지만 네가 열심히 일하고 가져온 것으로 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마. 이 얘기는 동일한 돈을 주겠다는 의미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길 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여겨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 초라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뽑은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해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거는 별은 반짝반짝 하는데 해는 어떻게 빛납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기서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의 의인들, 거기에 제가 포함되고 여러분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포함이 되죠. 어쩌면 저보다 더 빛난 영광에 참여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인들은 그때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놀랄 일을 경험한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해주신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줬고, 내가 나그네일 때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기도 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보지 않았냐.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히 상상치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유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진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천국에
천국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자기 피로, 피는 생명입니다. 피 빠지면 다 죽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자기 피로 영원한 습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더 이상의 제사를 끝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으니까 그분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죠. 나는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지위예요.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으니 아니냐.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우리 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출판사를 하는 집사님인데, 그게 기독지에 산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들랍니다. 그 집사님이 천국에를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요. 근데 그를 누가 데리고 가냐면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근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천사가 자기를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천사님, 왜 눈빛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러워서. 내가 뭐가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몰라서 그러는데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몹시 귀한 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내가 가치없이 천박하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천국의 호적이 생긴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잠깐 살다가 이제 가게 되면 내가 놀라운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나는 걸로 알고 죽음이 고통스러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음은 찰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 뭐냐면 여기서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게 빠져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분리해요. 나눠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건데, 이게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천국의 호적이 생겼어요. 그게 생명책이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왕과 방불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술도 좀 끊으시고 담배도 좀 끊으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최은희 같은 사람이 거짓 복음을 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행복 전도사가 아니라 비극 전도사죠. 그 여자가 이 아름다운 천국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참한 비극의 길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막 맥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